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마지막 경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광복절이지요. 우리가 이 일제로부터, 일본 제국으로부터 광복을 얻게 된 그 계기 가운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8월 15일이 되면은 이제 나라가, 우리 민족의 광복을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쟁 막바지 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 6일에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순식간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원자폭탄은 기존에 존재하던 재래식 폭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크나큰 폭발력을 갖습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가 이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에 의하여서 초토화가 되어버렸다라는 이 소식을 일본 국민들이 들으면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히로시마로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와 통신망을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은 겁니다. 따라서 히로시마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히로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요, 저 멀리에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은 신기하다 하면서 카메라로 셀카 찍겠죠. 자기 얼굴 나오게 해서 뒤에 버섯구름 피어오르는 거 찍어가지고 SNS 상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하루도 필요 없어요. 수분 내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정보를 통제를 하면은 얼마든지 그 소식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일대에 사는 사람들만이 버섯구름이 피어올랐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 먼 지역 사람들은 아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히로시마에 그렇게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 날, 즉 8월 7일에 일본의 대도시들의 상공에 B-29 폭격기가 나타났습니다. 나가사키라는 도시 위에도 나타났어요. B-29 폭격기에서 폭탄실 문이 열리더니 무언가가 투하가 됩니다. 폭탄인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폭탄이 아니라요, 좀 떨어지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확산이 됩니다. 팔랑팔랑 종이가 나부끼는 거예요. 여러 뭉치들을 던졌는데 그것들이 공중에서 확산이 돼서 이 나가사키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일본 내에 여러 대도시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대도시들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 종이들이. 그 종이를 보면은요, 영어로도 써 있고 뒷면 보면 또 일본어로도 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내용이 미국에서 기밀에 붙여 있었는데
수년 전에 이게 기밀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백악관에 접속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삐라의 그 전단지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일본인들에게 미국은 원자폭탄이라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새로운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원자폭탄 한 개의 파괴력은 B-29 폭격기가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폭탄 전체의 2000배에 해당한다. 만약에 믿기지 않는다면 원자폭탄 한 기가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라. 이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일본의 천황은 항복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폭탄을 사용해서 강제로 전쟁을 끝내겠다. 지금 즉시 당신이 있는 그 도시를 떠나라. 이렇게 전단지에 써 있었어요. 이 쪽지를 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가사키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미국이 조만간에 우리 나가사키를 폭격하려나 봐. 근데 원자폭탄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위협을 하는 거지? 히로시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네 히로시마에서 무슨 소식 들은 거 있나?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건 별일 아닌가 보다. 이거 사회 혼란을 지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B-29 폭격기가 10톤가량의 폭탄을 실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의 2000배면은 2만 톤이잖아. 아니, 세상 어떤 폭탄이 2만 톤 그런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냐.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미국의 거짓말이다. 오늘날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음모론이야 이렇게 치부하면서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까 눈이 가려져가지고 귀가 가려져가지고 알지 못하게 돼 있는 상태니까는 그럴 리 없어 하고서는 애써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지금 나가사키를 비롯한 여러 대도시들의 이런 전단지가 살포가 됐다는 내용을 듣고서 빨리 기민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 핵폭탄 못 막아요. 그러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빨리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 정부는요, 충격을 받아가지고서는 정상적인 판단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히로시마라는 도시가 원자폭탄 단 한 개로 인하여서 사라져버렸다. 이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인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몰라, 모르겠어 하고서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경고를 받은 도시의 시민들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나가사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히로시마의 소식을 도통 들을 수가 없잖아. 이거 심상치가 않다. 우리 집은 대피를 해야겠어 하고서는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서 서둘러서 나가사키를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사키를 떠난 사람들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8월 9일 오전 7시 50분에 나가사키 상공에
B-29 폭격기 2대가 나타났어요. 원래는 고쿠라라는 도시를 폭격하려고 했었는데 고쿠라 시내에 구름이 치게 쌓여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 폭격을 못하겠으니까는요. 아, 오늘 고쿠라 폭격 못하겠다. 이 안으로 나가사키로 가자. 나가사키는 하늘이 맑댄다. 하고서는 그래서 나가사키로 향하게 된 거예요. 나가사키 상공에 폭격기가 나타나니까는요.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공습을 하려면은 그래도 폭격기가 열 몇 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폭격기만 가는 게 아니라 폭격기를 호위해 줄 전투기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폭격기 딱 2대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폭격 임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폭격 작전이 아니다. 정찰 임무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B-29가 워낙에 고고도에서 상공 10,000m에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의 전투기들은요 7,000m에서 날아다녔단 말이에요. 당시는 프로펠러 비행기였단 말입니다. 제트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제트기들이 또 엔진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일본 전투기들이 7,000m에서 주로 날아다녔는데 B-29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10,000m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000m에서 10,000m의 비행기를 요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폭격 임무라면은 길을 쓰고 올라가가지고 요격을 하려고 애를 쓸 텐데 2대만 나타난 거 보니까 이거 사진 찍고 가려는 거구나. 그래, 사진이나 찍고 가라. 하고서는 공습 경보를 해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시민들이 안심을 합니다. 별거 아니야. 아무 일 없어. 하고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3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B-29 폭격기 2대가 나타난 지 3시간 10분이 지나고서 그러니까 오전 11시 1분이 됐습니다. B-29의 폭탄실의 문이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묵직한 폭탄 하나가 떨어졌어요. 폭탄이 자유낙하하는 겁니다. 휘 떨어지는데 43초 후에 이 폭탄이 나가사키 시내 상공 439m 지점에서 여기가 이제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입니다. 439m 지점에서 이 폭탄이 터졌어요. 그 순간에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증발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큰 불길이 온 시내를 뒤덮었고 이 폭발 지점의 온도가 3,9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39도까지 기온이 오르면 이거 너무 더워서 죽겠다 하잖아요. 3,900도까지 치솟았다니까요. 폭발 후에는 시속 1,000km짜리 핵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110km 정도 밟으면 너무 빠르다, 아찔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1,000km, 1,000km짜리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2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대가 폭탄을 투하했고 나머지 한 대가 이런 모든 피해 상황을 자세히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점에서 터졌고 어디까지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임무를 마치고서 이 폭격기 2대가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8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폭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가진 질병으로 4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가사키 시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시내 중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아니, 이 시내 중심부의 그 폭발 시의 온도가 3,900도였는데 시속 1000km짜리 폭풍이 불어닥쳤는데 그렇게 초토화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의 경고를 듣고 대피를 했던 자들이었어요. 나가사키 시내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죠. 단지 극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만이 미국이 경고한 대로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듣고 떠난 사람들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됐어요.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총 8명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노아의 가족만은 보존시키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은 방주 안으로 도피해서 심판을 면하라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의 장이, 그러니까 그 길이가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인데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자면은 방주의 길이가 135m 가량이고요. 그 너비가 22.5m고 높이가 13.5m에 달합니다. 대단히 거대하지요. 길이가 축구장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4층, 5층짜리 건물 높이예요. 노아는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제작을 했던 겁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써야 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돈을 벌어서 충당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을 겁니다. 그렇게 노아와 가족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만들고 있는 방주는 그 일대의 화제거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구에는요, 오늘날처럼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비 온다 하면 뭐 당연한 거지. 뭐 당연히 비가 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옛적에는요, 그 태초 시대에는 성경을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지면의 식물들을 다 적셔가지고 그것으로 식물들이 생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뭐 수증기 가지고 어떻게 그게 다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싶은데 고대의 기후 환경은 오늘날과 달랐어요. 고대의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고대에는 지구가 거대한 수증기층에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여러 민족들에게
그것이 전하여져서 또 벽화로도 남겨졌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벽화에 그려진 내용을 하나 보자면은 홍수 이전에 해 모양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 동안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홍수가 그친 후에 하늘을 보니까 해가 동그랗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옛적에는 물층이 지구를 뒤덮고 있었어요. 물층을 통해서 태양을 바라보았을 때 태양이 굴절이 돼가지고 왜곡이 돼서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실 때를 보면은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이 하늘입니다.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하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밖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적의 고대 지구는요, 우주에서 만약에 보면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구본 딱 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옛적에는 거대한 물방울로 보였을 겁니다. 큰 물층이 뒤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층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유해 광선들 다 차단했고 또 대기를 많이 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기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의 대기압은 오늘날에는 1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2기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특강 때는 익룡이 날아다니기에 합당한 그런 대기 환경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적에는 그렇게 습했어요. 공기 자체가 대단히 습했습니다. 수증기가 올라와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에 식물들을 뒤덮는 그것으로 식물들이 쑥쑥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고대의 사람들은. 그런데 노아가 지금 하늘에서 많은 물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가 바닷가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륙 한복판에서 커다란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짓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배를 만들어서 뭐 큰 물고기라도 잡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육지 한복판에서, 대륙 한복판에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가 미친 사람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매진을 합니다. 그렇게 방주가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최대 120년 가량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점을 120년 후로 정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120년 가까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완성되니까 동물들을 방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태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이 방주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그러니까 40일 밤낮을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방주 안에 지금 짐승들이 들어가서 방주에 탑승을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방주에는요, 문이 한 개만 나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길,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주에 문이 하나만 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짐승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방주로 몰려들어서 탑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서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이
그건 부정한 짐승에 속했을 테니까는 두 쌍이 탔었던 것인데 들어가겠다고 막 하면은 문 부서져 버리잖아요. 코끼리가 함께 타겠다고 하면은 문이 부서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탔던 거예요. 당연합니다. 짐승들이 무질서하게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차례를 지켜가지고 줄을 맞춰가지고 질서 있게 방주로 탑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교통지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명을 받은 짐승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다람쥐 뒤에 사자가 있고 사자 뒤에 코끼리가 있고 하면서 차례대로 탑승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구경하러 나왔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 재밌는 구경이 또 어디 있습니까? 동물원도 없었을 터인데 그렇게 짐승들이 차례 탑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해요. 노아를 조롱했던 자들도 방주에 와서 그 모습을 구경했을 겁니다. 그때 노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모습 보고서 외쳤겠지요. 당연히 외쳤겠지요. 여러분, 이제 7일 후면 온 세상에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제발 방주에 함께 탑시다. 방주에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신기한 모습, 짐승들이 줄 맞춰 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면은 이거 뭔가 있다. 노아 영감에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닐 것 같아. 나도 방주에 들어가야겠다. 뭔진 모르겠지만 여하간 방주에 타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줘도 굳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노아가 7일 동안 그렇게 힘껏 외쳤지만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나니까 방주의 문이 스르륵 들리더니 쿵 닫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늘에 물층이 있다 그래, 하늘 위에 물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물층이 쏟아져 내립니다. 땅 속의 깊음의 샘들, 그러니까 지하수가 터져 나옵니다. 큰 홍수가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방주를 떠올립니다. 그래, 방주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앞다퉈서 방주로 달려왔어요.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 영감,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절규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몰려든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잡아서 열려고 해도요, 안 열립니다. 심지어 노아가 사람들을 살리려고 어떻게든 문을 열어버리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안 열려요. 못 열어요. 왜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반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명은 왜 살아남은 겁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아주 못된 짓만 골라 했고 노아와 가족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살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은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방주가 뭡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주에는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안팎으로 역청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역청이 발라져 있어서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어요. 역청은 타르 같은 겁니다.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파르가 바로 속죄하다, 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 역청은 죄인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방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믿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방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사키 시내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가사키 상공에 B-29 폭격기 2대가 출현을 했습니다. 이제 3시간 후면은 원자폭탄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폭격기가 뜬 거 보면은 경고를 떠올리고 어서 빨리 도망을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진 찍으러 왔나 보다, 정찰 하나 보네 하고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방주가 완성이 됐고 하나 난 문을 향하여서 그리로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신기하게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와, 정말 신기하다. 박수 쳐주고 끝날 일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어서 빨리 나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바로 지금 이 시점이 나가사키 상공에 B-29 폭격기가 출현을 한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방주 안으로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인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아직도 방주 밖에 있는 분이 있다면은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죄 사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하면 안 돼요. 바로 지금 믿어야 돼요. 나가사키에 B-29 폭격기가 등장을 하니까는 공습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다고 했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일깨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가사키에서 울렸던 그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고막이 떨어질 정도로, 귀청 떨어질 정도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가사키에서 B-29 폭격기를 보고 정찰용이야 하고서는 공습 경보를 해제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지금 요란하게 울리고 있던 공습 경보도요, 그 경고음도 조금만 지나면은 사그라들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급박하게 여기지를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에 노아를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고 절규하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심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시는 은혜를 영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방주에 탑승하지 아니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 어느 때에 복음을 전할 겁니까? 미룰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지금 전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을 때에 방주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노아는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괴로워하면서 절규하면서 죽어갈지 밝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방주에 들어오라고 목이 탁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전처럼 하면 안 됩니다. 노아가 정확하게 애끓는 심령으로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절박하게 죽을 힘 다해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들이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길 바랍니다. 심판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이들을 이제는 더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의 경고를, 마지막 경고를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안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 이제 이 경각심이 쉽게 사그라들어져 버릴 것을 알기에 더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힘쓰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친지들을,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소서. 그들도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여서 심판을 면함받고 구원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오늘날 예배자로 헌신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끌어안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족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지금 영육 간의 놀라운 회복과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이 지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새 힘으로, 새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둠에 속한 것들,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다 꾸짖어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기쁨과 평강이, 구원 얻은 감격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근육과 신경이 온전케 하옵시며 통증이 사라지고 암세포까지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온몸을 강건케 해주셔서 생명 충만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누릴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절박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각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진학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공급해 주셔서 선교 사역의 일익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대로 되지어다. 이렇게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에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여하여져서 주의 일에 더 힘써 감당하고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복음을 중히 여기고 그것을 열렬히 증거하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